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아굴라는 본도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옮겨왔습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들의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묵으면서 그들과 같이 일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그리스인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온 이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옷에서 먼지를 털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나와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 식구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에 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백성이 이 도시에 많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그곳에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던 전도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은 고린도 바로 직전에 있었던 아테네에서의 전도 사역을 함께 나누었는데 잠깐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아테네에서의 전도 사역은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아테네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복음 사역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아테네라는 지역은 사실 그렇게 큰 핍박은 없었습니다. 근데 핍박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적도 없었죠. 그리고 동시에 믿는 이들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몇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주 독특한 표현이어서 믿는 무리도 소수였던 땅이 고린도여서 우리가 고린도의 전도 사역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고린도의 전도 사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린도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지적 재산, 그런 지성으로 말미암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고 제일 탁월하다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복음을 그들이 많이 알고 있고 듣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는 수다쟁이 또는 말쟁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 말이 원래 뜻하는 것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해대는 참새 같은 사람이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지요. 이런 표현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기도 한 곳이 아테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래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내용을 좀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속히 그 땅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땅은 쉽지 않은 땅이었는데, 심지어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직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 윗 지역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기도 전에 사도 바울이 아데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내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데네를 떠나서 고린도를 향해서 내려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아마도 기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음 가운데 많은 무거움도 있고, 실제로 이런 마음의 상태가 오늘부터 저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고린도 지역의 전도사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고린도는 어떤 지역인가?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좀 더 내려오는데 남서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가야 주의 수도라고 말을 하는데, 아가야 주는 뭐냐면 오늘날의 그리스 반도를 생각하게 되면 윗지역이 마게도니아 주이고 아래 지역을 아가야 주로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고, 그리고 아가야 주의 수도가 오늘부터 제가 보려고 하는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육상의 교통의 중요한 지점이기도 했었고 해상 교통의 중요한 지점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몰려가는 곳이어서 많은 상인들이 왕래하는 부유한 지역이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고요. 또 하나 고린도라는 지역이 아주 유명한 것은 그 지역에 굉장히 신전이 많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전이 많았는데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하는 무역 도시이고 상업 도시니까 그렇겠지요. 근데 그렇게 많은 신전 중에서도 유난히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신전 중에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 사랑의 여신이 로마에서는 비너스가 되죠. 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이 왜 유명했냐 하면은 고린도를 내려다보는 높은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신전에 1000명이 넘는 그런 신전의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우상 숭배들은 많은 경우에 성적인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종교적 행위 하나로 매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에 넘는 공식적인 창기들이 신전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고린도는 우상 숭배 그리고 음란 방탕이 만연한 도시였고,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고린도라고 말하면은 벌써 그렇게 상기되어질 만큼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상 숭배와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고린도가 고린도 된 것은 바로 이 여인들 때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의 특색, 음란과 우상 숭배의 특색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전에 있는 창기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도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가게 된 겁니다. 1절부터 4절 먼저 읽으면서 그 고린도의 전도 사역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2절, 그곳에서 바울은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아굴라는 본도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옮겨왔습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들이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묵으면서 그들과 같이 일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고린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초기 복음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아주 다른 지역과 다른 첫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안식일에는 물론 성경에 나온 그대로 회당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평일에는 천막 만드는 곳에 가서 천막을 만들어서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죠. 또 하나 여기에서 초기에 고린도 복음 사역 초기에 나타난 두 번째 주목할 만한 사실은 천막 만드는 거기에서 아주 소중한 부부를 한 팀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부가 이제 사도 바울이 평생의 동력자가 되고 평생의 후원자가 되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남편이 아굴라고 아내가 브리스길라인데 이 아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어서 많은 경우 기록을 브리스길라를 먼저 하기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여튼 이 부부를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새로운 위로도 주시고 또 복음 사역에 있어서 큰 도움도 주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떤 사람인가 좀 살펴보면은 오늘 나온 그대로 원래 이들은 로마에 살았습니다. 태생은 로마가 아니고 오늘날 터키 북부 지방에 있는 본도 지방 태생인데 로마로 옮겨서 상업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로마에서 전부 다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방 명령 때문에 이 부부가 로마를 나와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냐면 고린도로. 거기가 육상교통, 해상교통이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와서 상업 활동을 했었고, 이 아굴라가 특별히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 사도 바울과 직업이 재주가 기술이 같았는데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고린도에 와서 천막을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정말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복음 사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서포터, 굉장히 중요한 후원자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초기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복음 사역을 잠깐 나누면서 우리가 여기서 우선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사역 바로 직전에 아테네 사역에 대한 얘기를 아까 제가 잠깐 던졌는데, 이 아테네 사역이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아테네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지적인 교만 때문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이 아테네 사역을 묵상할 때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아테네 사역이 사도 바울의 다른 모든 지역의 사역과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홀로 사역을 했던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원래는 항상 함께 다녔었죠. 1차 선교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었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 실라와 함께 떠났었고, 그리고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팀을 이루었었습니다. 항상 함께 움직였죠. 로마 지역으로 복음을 들어와서도 빌립보도 그랬고, 데살로니가도 그랬고, 베레아도 그랬습니다. 근데 거의 유일하게 홀로 사역을 했던 것이 아테네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홀로 사역을 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아테네 사역을 보다 보면은 아테네 사역에 대한 첫 기록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지역을 쭉 보다가 그 아테네의 우상이 가득 찬 것을 보고 마음에 굉장히 화가 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화가 났다는 원래 표현은 마음이 상할 만큼 화가 났다는 표현이거든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또 뒤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지적 교만으로 가득한 아테네 철학자들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사도 바울을 대했습니다. 수다쟁이, 말쟁이. 사실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거든요. 여기저기 가서 쓸데없는 말들로 사람을 쪼아대는 참새 같은 인간이라는 뜻이니까요. 근데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원래 지성인, 우리는 지금은 다 동의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가 않지요. 이런 지성인들은 육체적인 어려움보다 이렇게 지적인 부분에서 공격할 때 훨씬 더 사실은 상처가 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도 몹시 힘들었을 것이고, 마음이 힘들면 몸도 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지치고 상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갔을 때에도 그 후유증은 남아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때 만약에 사도 바울 옆에 디모데나 실라가 있었다면 어떻게 상황이 전개됐을까?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 아들과 같다 그랬죠.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옆에 있으면 아마 사도 바울이 똑같은 상황을 당해도 마음에 대한 충격이라 그럴까요? 마음의 상처들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아버지 된 사람들, 어머니 된 사람은 잘 알 겁니다만은 옆에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릅니다. 사람이 힘들어도 힘 안 듭니다. 제 아들과 함께 제가 둘이서 설악산 등산을 올라갔는데, 옛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보고 처음 가봤는데 그때 생각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이 옆에 같이 가니까 안 힘들더라고요. 힘이 안 든 것이 아니라 안 힘들었어요. 안 힘든 것이 이해가 되죠. 안 힘든 것이 아니라 안 힘들었어요. 죽겠더라고 올라가는데. 그런데 아들을 보면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남자가.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가고 가방 줘 내가 들게. 그러고 올라가고. 때로는 아들이 먼저 가고 제가 뒤처질 때도 있지만 그럼 죽을 것 같지요.
그래도 뒤돌아보면 또 얘기를 합니다. 야, 그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신뢰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도 힘이 되고 그 존재 자체로도 위로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유일합니다. 홀로 사역에 있던 사역지는 아데네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홀로 사역에 있던 많은 일들을 말미암아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글 속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그때 내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는 몹시 약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저는 몹시 떨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많은 사람은 고린도 사역 초기에 사도 바울의 영적 육적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혼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그래서 급하게 사실 고린도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원래 그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막 만드는 기술을 했는데 이것도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기술은 있었지만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은 처음이에요. 그는 항상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서 일을 하러 가서 평일날은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날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 그 복음에 뜨거운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꼭 좋을 수만 있었겠습니까? 엎친데 겹친 거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사건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사건이 왜 그렇게 기가 막히고 놀랍냐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다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을 때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보면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거기서 만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1차 성경, 2차 성경을 다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도시를 한번 상기해 보시겠어요? 1차 성경에 비스디아 안디오, 또는 루스트라, 이고니온, 더베, 또 2차 성경을 하면서 유럽으로 들어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뭐가 있어요? 뭐 베레아, 아테네. 한 번도 믿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정말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시기였죠.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해나갈 때 그야말로 완전한 개척자였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음란함으로 전 세계에서 최고가라고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고린도에서, 그 신전을 가득 찬 고린도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였어요? 영육으로 아주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재정이 없어서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러 나갔던 자리에서 만난 겁니다. 여러분, 놀래야 돼요. 사실은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한밤에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만남이다. 여러분, 지금도 어디 가서 외로울 때 믿는 사람 만나면, 그것도 신실한 사람 만나면 얼마나 의지가 됩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무슨 옛날에 아주 어려운 가능성을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만났단 말이에요. 믿어지지가 않는 사건이죠.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중에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도 언제 예수 만났을까?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사도행전의 기록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100%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근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말은 이미 믿고 있었고 게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신학자들 이걸 공부를 했어요. 도대체 어디서 이 사람이 예수 만나느냐. 그리고 하나의 단서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대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다락방에서 이들이 뛰쳐나와서 광장에서 외치기 시작했었지요. 그때 이 광장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서 광장에 있었잖아요. 그때가 6월절 무교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낼 때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성경은 그 각 지역에서 온 지역을 다 적어 놓습니다. 근데 거기에 로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글라와 브리스길라가 어쩌면 그 사람이 직접적인 그 사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복음을 들은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었구나. 그리고 그들이 로마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들은 언제 고린도로 넘어왔는지 이것도 기가 막혀요. 글라우디아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다 추방했는데 이 추방하는 시기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하고 비슷한 시기예요. 그 시기를 계속해 보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결코 1년을 넘을 수가 없는 짧은 시기에 사도 바울보다 조금 더 앞에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로마에 쫓겨났을 때에 로마는 정말 특별한 곳이었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상심이 됐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돌고 돌아서 음란의 도시에 가서 상업활동을 하게 됐으니까 이들도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근데 그들이 한 일이 천막 만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정착을 한 거예요. 사업했던 사람들이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바로 그리 사도 바울이 와서 함께 천막 만든 일을 하게 될 줄이야.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는 이런 쭉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것을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래 표현은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랬는데 이건 제가 지웠어요. 표현이 좀 세서 가로치고 그건 정말 아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라 하면 그게야말로 기적이죠.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성경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란다. 함께 하는 것이란다 메시지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상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 그를 위로하기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똑똑하다는 사람에게 최고의 지성이라는 도시에 상처받았거든요. 이렇게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어디서 치유되느냐? 사람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최고 좋은 방법은 신실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신실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치유하는 또 다른 것이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치유는 신실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음란의 한가운데 있는 고린도에서, 바닷가에 떨어져서 천막 만들고 있는 거기에서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맞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거든요. 훗날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에 편지를 올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항상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3차 선교 여행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3년 머문 적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도 이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내가 장차 로마도 가야 하리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자들은 아마 이 말을 듣고 이 부분은 미리 로마를 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쭉 말씀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 두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멋있죠? 우리는 뭔지 몰라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혹시 그만큼 사도 바울이 바닷가에 떨어진 상태는 아니었을까? 영육간에
이들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정말 그들이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승에 의하면은, 성경 기록은 안 됐지만 전승에 의하면은 이 부분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로마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서포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순교했다, 이렇게 지나온 전승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붙인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면 그 인생은 참 복되지 않을까요? 아멘이죠. 또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정말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곳에서 정말 내가 여기까지 내려왔구나 라고 생각된 어떤 지점에 서 있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고 다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총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실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또 한 가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 전문인 사역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도 그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그들은 항상 상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죠.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표상 중에 한 명으로 등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의 가장 탁월한 모델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그 재정을 가지고 복음을 돕고 일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전문 사역자라 부르고 전문인 선교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직업과 우리 은사가 주의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직업이 있는 것일까? 직업을 위해서 주님이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직업이 있습니까? 직업을 위해서 주님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 많은 곳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내 아이가 존재하는 것인가? 내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계시는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인가? 다 비슷한 질문이지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직업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이 직업은 내 생계 수단을 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생명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직업을 위해서 주님이 계시게 된다면 그 직업은 내 행복만을 위한 내 생계 수단과 내 꿈만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말 것이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직업이 존재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생명이 있다 그러면 그 직업과 그 생명은 생계 수단을 넘어서 생명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은사가 있든지 그 은사는 주 앞에 귀히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건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사건입니다. 저희 교회 초기에 있었던 한 사건을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한 선교사님을 중간에 후원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인도네시아에 계신 분이셨는데 나이가 70이 넘은 분이셨습니다. 그분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분이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나가게 된 이유가 그분은 농업 전문가입니다. 농대를 졸업하고 농장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님 한 분 와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기술도 없고 이런 얘기를 듣고 이분이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농업은 잘하는데 그분이 생각했대요. 선교는 너무 어렵지만 나는 농업은 잘하는데 그때는 몰랐죠. 그 농업이 선교라는 것을. 그래서 이분이 그게 마음에 들어와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헌신하고 훈련을 받으니까 인도네시아로 가도록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셨죠. 인도네시아에
기독교인만 모여 사는 섬 하나인데 너무너무 가난하거든요. 저희가 갔을 때 그분이 거기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분이 하는 일은 농장을 하는 거예요. 농장. 근데 농장에서 예수 믿는 젊은이들 데려와서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선교사 중에 선교사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신학생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자, 좀 잘 살아보자.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다고 소문이 난 동네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70이 넘은 노인을 거기서 그렇게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전문인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목사들은 들어가는데 너무 많은 제한이 있고, 그리고 못 들어가는 지역이 너무 많지만 기술이 있는 사람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문을 열고 오라 그럽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겠는데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온 이후 바울은 말씀을 전한 일에만 힘썼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옷에서 먼지를 털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나와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 식구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에 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디모데와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습니다. 성경 기록하길 그들이 내려오자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든 일을 멈추고 풀타임으로 말씀 전한 일만 전략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보완하는 내용들이 고린도서 11장이나 빌립보 4장을 보게 되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면서 헌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 헌금이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교회 이런 곳에서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들이 헌금을 가지고 오니까 이제 재정적인 문제를 놓을 수가 있게 됐으니까 이제 이를 놓고 풀타임으로 복음만 전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역사보다 더 먼저 가까이 왔던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핍박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위협도 심하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지경까지 가게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회당을 나옵니다. 그리고 디디오 유스토라고 하는 사람의 성도 중에 한 명이겠죠. 집에 갔는데 그 집이 아주 묘하게도 성당 바로 옆에 붙어있는 비교가 안 되는 작은 집이었겠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회당을 나와서 디디오 유스토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가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가족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던 고린도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가 봐요. 아주 이 사람이 귀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이러면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요점은 아주 재미있어요. 이게 두 가지 장소가 대비되듯이 나옵니다. 회당과 회당 바로 붙어있는 유스도의 집이 대비되면서 나오는데, 회당에서는 복음을 전했지만 다툼과 위기가 왔었지만, 회당을 나와서 디디오 유스도의 집 바로 그 옆에 있는 작은 집입니다. 거기에 갔을 때는 복음의 역사가 더 흥왕되기 시작하고, 또 신기한 사실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회당장이 안 믿었는데 회당을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작은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회당장이 믿어버리는 역사가 아주 재밌게 대비되시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은 회당 아니냐, 회당 바깥이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회당장의 직분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직분도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대비되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뭔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회당 아니면 어떻고 회당 바깥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회당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보다 중요한 것도 예수님입니다. 세례보다 중요하고 성찬보다 중요하고 은사보다 중요하고 은혜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물론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말아야지요. 아니 그러면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냐,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하죠. 교회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어야 교회도 소중한 것이고, 십자가는 너무너무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있어야지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있어야지 직분도 소중한 것이고, 예수님이 있어야지 은사도 은혜도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 않느냐? 너무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헌신한다고 말하면서, 목에는 십자가에 걸고 다니고 귀에는 십자가의 귀걸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맨날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면서도 문제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이,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있어요. 아유, 있어요. 아주 많아요. 참 어려운 일이죠. 여화가 있느냐? 너무 많아요. 더 큰 문제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정말 그런 경우가 있지요. 더 큰 문제, 이런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없고 자기를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되게 헌신하는 것은 아주 존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분 때문에 교회에 더 충성하고, 그분 때문에 더 헌신하고, 그분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내 은사를 소중히 사용하려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오늘 교사 지원한다면 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분이 내게 주는 은혜와 감동이 나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대비되는 회당과 회당 바깥에 있는 집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 말씀을 보면서 질문합니다. 진짜 교회는 어디인가? 회당인가? 디디오 유스도의 집인가? 디디오 유스도의 집이지요. 디디오 유스도의 집은 회당에 비하면 굉장히 작았을 겁니다. 비할 바가 아니었겠죠. 디디오 유스도의 집에 모이는 사람도 숫자도 비할 바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물의 크기도 아니고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그 안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죽어간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죽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교회 숫자가 작아지는 것이 교회가 죽어가는 것일까? 교회 성도들이 작아지는 것이 교회가 가는 것일까? 아니지요. 그런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줄어가는 것, 그게 교회가 죽어가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작고 성도 수가 작다 하더라도 살아 숨쉬는 교회가 있는 것이구나. 회당은 죽어가고 있는 교회였고 디디오 유스도 집은 살아 숨쉬는 교회였던 것이죠.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죽어가고 있는 교회인가? 살아 숨쉬고 있는 교회인가? 기도하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는 교회,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정말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물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성도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큰 교회라고 마음에 불편할 것이 하나도 없고 작은 교회라고 무시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돌아오면서 우리는 신실한가, 우리 교회는 과연 그렇게 서 있는가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가운데 주의 기뻐하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정말 주님은 눈동자처럼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에게 열심히 나가서 일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의 모든 내면을 채우시면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